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수, 70번을 7번 헤아리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 수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의 반복이 아니라 용서는 결국 무엇인 거예요? 무한하고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어떤 계산이나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죄의 그 흔적이 우리를 다시 죄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 여전히 그 죄에 자유롭지 못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이 무엇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만과 고집, 불신과 분노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면의 죄성들이 결국 무엇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장애물이 됩니다. 숨은 장벽이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는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용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우리 속마음은 어떤 애라는 거예요. 괜찮아? 속으로는 안 괜찮아.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종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신과 영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고백은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탄식을 하고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용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빚진 자의 이야기 속에서 1만 달란트, 오늘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만 달란트가 지금 우리 하면 얼마 정도 될까? 얼마 정도 될까? 지금 환율로 따져가지고 얼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계산해 보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와 자식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어떻습니까? 주인은 그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작은 것. 그것에 비하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결국 무엇인 거예요? 그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용서는 단순히 도덕적 선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인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거기서 비로소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용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맞서도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저들을 용서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집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도 그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언합니까? 용서를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오늘 이 땅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용서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분노가, 억울함이 끊임없이 들끓는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은 우리가 어떤 절기로 맞이해야 됩니까? 오늘 이 사순절의 절기는 바로 이렇게 용서를 연습하는 연습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용서의 그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의 모범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를 향한 우리의 내면의 속에서까지도, 겉으로는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는 안 괜찮아 하고 있던 그 마음, 그것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연습장, 훈련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 원망, 식지 않는 분노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또 그렇게 다른 이를 용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때 그곳에서 무엇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거기에서 비로소 드러나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마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용서의 자리입니다. 용서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이웃을 향한 용서를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이 다시 화평케 해주는 그 통로가 믿는 자들의 이 용서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삶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죄가 신자에게 남아있다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죄와 싸우며 견디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용서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기에 억지로라도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면서 감당하십시오. 그것을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께서 어떻습니까? 그 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